케이봇 만부터 레올람바에 아멘 아멘. 오늘은 중요한 토라 포션 바이엘렉을 공부하는 날이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간적으로 볼 적에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나팔절, 욤 테루아와 또 욤 키포르, 이 속죄절 사이 10일간의 경외, 중요한 기간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전체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집 유대인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에브라임 이방인 믿는 자들과 연합을 해서 예수와의 오심인데, 그들은 모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연합해서 기도하는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또 소셜 네트워크로 모시아께서 속히 오셔서 평강을 가지고 이스라엘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에브라임한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시간으로 선데이 오후 5시에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로 기도 요청을 해온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온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께서 평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는 귀한 기도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이엘렉,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간다는 말이죠. 바이엘렉,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지난 9월 17일 날은 티슈레이 1 나팔절이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수요일은 티슈레이 10일 욤 기푸어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에 5일만 지나면은 티슈레이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수콧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쉐미니 아츠렛 8일 절기가 있고 티슈레이 22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심카토라,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 가을 절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축제 계절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10일간 나팔절부터 속죄절, 티슈레이 1일부터 티슈레이 10일까지 이 10일간을 야밈 노라임, 경외의 10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속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이엘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야밈 노라임, 야밈 노라임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경외 10일, 이 경외라는 말, 노라임, 이 어원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the 10 days of awe, 크게 경외하는 10일이다. 야밈, 노라밈.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야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혹은 슈팅, 발사하다, 퍼붓다, 붓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는 특별히
눈, 밥, 레이시 요 세 뿌리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 원래 이 누리라는 말, 뿌리 글자가 되는 이 말은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프를 near라고 하죠. 우리가 매주 에럽 슈밧 때 슈밧에 불을 밝힐 때 near 슈밧 그렇게 하죠. 거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말, 이 fear라는 말은 이 여드는 손이요. 레 이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적에 우리가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외 10일 기간 중에 램프, near,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와 이것이 같이 맥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등의 불을 빛을 환하게 비치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 10일간의 경외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 성도와 함께 모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운동이 경외 10일 기간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썬데이 예루살렘 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 시애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경외 기간에 모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있게 될 우리 토라 신학교의 졸업식과 토라 컨퍼런스의 주제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the five wise virgin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야의 첫 번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게 되고 왜 두려워합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가장 정확한 잣대가 이 룰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경외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히 이건 히브리 말로 카바 숨다란 말인데 원래 이 카바의 게마트리아 수치가 10일인데 축제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크 똑같습니다. 하크도 10일 카바도 10일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축제에 램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숨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당대히 앞으로 나가게 되고 빛을 발하는데 왜 어떤 처녀는 숨게 됩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등에 불빛의 문제가 있습니다. 빛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숨다의 카바 이것은 원래가 캣, 베이트, 알렙 이 카바인데 똑같은 연결되는 단어가 캣, 베이트, 헤이로 되는 카바입니다. 이것이 숨다, 물러가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로 끝나는 캣, 베이트, 헤이로 끝나는 카바는 이 게마트리아 수치가 15입니다. 다바와 같습니다. 다바 이건 병들다, 건강하지 못하다, 약해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병들게 되고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상태를 니다 상태라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니다는 여인의 월경함의 부정함과 똑같은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축제 기간에 비춰야 할 빛에 문제가 생긴 더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예수와께서 빛과 토라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컨텍스트, 이 문맥을 보면은 굉장한 뜻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은 숨기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토라를 우리가 슈마 할 적에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하는데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가르치는 거죠. 이 등불을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토라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토라의 등불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이것을 완성케 하려 폐하라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완전하게 나타나게 내가 왔다. 토라는 절대로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빛에 관한 등불에 관한 문제를 적에 토라의 콘텍스트가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토라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토라를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만큼 이 빛을 발하는 문제는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속죄절 날에 이 처녀가 빛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지 말고 숨으면 안 되는데 이 니다 상태 부정한 상태로 말미암아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다는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제사장은 특별히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한 것이요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요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토라에서 나옵니다. 토라의 훈련 없이는 이 영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물을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요. 또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땅이 똑같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엉켜있는 혈액은 빛을 엉키게 만든다. 즉 빛이 발해야 되는데 빛이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이 경외 10일 동안 슬기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구분되는 기간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 10일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들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이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욤키푸르 날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 욤키푸르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은 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속죄절과 관련된 이 토라 포션이기 때문에 이 속죄절을 조금 타치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다음 수요일이죠. 너희에게 성회라 홀리 컨보케이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과 물을 안 먹는 것과 얼굴에 화장을 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하게 신는 가죽 신발 안 신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정통 유대인이 5가지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속죄일에 지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영원한 규례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속죄절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이 메시아닉 컨그레이션을 보면은 이 속죄절 예배 그 전날 홀리 드레이 그 예배를 드릴 적에 전부 흰옷을 입고 옵니다. 이 욤키포 날에 대제사장은요 옷을 5번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더러워진 것을 빨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게 하여 먼저 그 mikvah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완전히 잠궈한 뒤에 또 옷 갈아입고 물속에 mikvah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궈 난 뒤에 옷 갈아입고 5번을 갈아입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옷은 이 세상의 부정, 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신부들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와의 옷으로 입는 날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 구절을 조율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할 적에 성경 암송 콘테스트가 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사용했거든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흰옷은 정결과 righteousness, 의와 또 특별히 신부들이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를 상징합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계속해서 테힐림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한 정결한 처녀는 전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 깨끗한 옷, 새 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신부는 흰옷을 입는 것을 가르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되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 흰색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흰옷과 용키포는 굉장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제림하시기 따르는 모든 군대들이 전부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와의 그 지상재림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그 내용을 63장 이사야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위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들었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옷이 피로 물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바루카바 바셴 마더나이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나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 용키포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가바바셴 아도나이. 이것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절에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톤먼트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치성소를 속죄합니다. 회막을 속죄합니다. 단을 속죄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하여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의 주제가 6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속죄절 용키푸어는 속죄하는 날이다. The Day of Atonement 복수로 되어 있죠. 용키푸어. 그 다음에 바닝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이다. 그 다음에 큰 날입니다. 아주 큰 날입니다. The day or the great day. 그래서 아주 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또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큰 나팔을 분다. 또 내일날로 해서 closing of the gate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 욤키푸어, 이 키푸어라는 것은 카파, 덮는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다, 제하여 버리다, 화해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지정된 날로 지켜집니다. 그러면 이 속죄절과 유월절에도 우리가 씻음 받았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유월절과 속죄절의 다른 점을 이해하면서 이 속죄절을 맞이합니다. 속죄의 내용은 죄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요, 그저 비누나 이런 세척제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의 피로 씻어야만 됩니다. 오직 피를 통해서만이 속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개인 각자 한 사람,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 이 욤키푸어는 국가 단위로. 그래서 이 속죄절 때는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결부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특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죄 중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적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하나님이라 송아지를 만들어가 숭배한 죄. 신명기 10장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요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명령이 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 뒤에 꼭 뒤에 그냥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슈마입니다. 슈마. 듣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들음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또 아론은 자기의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옷을 제사를 입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마이크로 레위기 16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16장 7절과 8절에 두 염소가 나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아사셀은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7월 10일이 속죄날인데 레위기 23장 26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이래서 이 성회는 언제나 옷을 입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연습을 한 신부들만이 주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십니다. 주님 오심에 대하여 예행 연습도 없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 예행 연습이 어디서 나오는 전부 토라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토라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회는 옷을 입고 예행 연습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외의 10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측에서 지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동안 회개하는데 티슈레이가 시작되기 전 한 달 전부터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회개기간에 특별히 티슈레이 1일부터 티슈레이 10일 이것을 또 경외 10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날입니다. 또 속죄제는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 비기닝,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속죄제를 앞두고 우리가 바이엘렉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명기 31장 1절에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봅니다. 이게 이제 가서 바이엘렉 모셰 바이다벨 에트 하데바림 하엘레 엘콜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바이엘렉 이것은 모세가 가서 모셰가 가서 바이다벨 말했다 알레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데바림 이 말씀을 하엘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토라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엘레 하데바림 하엘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갔다 가서 이것은 원래가 그 어원이 야락 여기서 나왔습니다. 야락이라는 건 할라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라를 잘 지켜 착한 행실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을 할라카를 행했다고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을 잘했다. 똑같은 말, 할라.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처음 그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동산에서 야라 거니셨습니다. 워크해졌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서 숨은지라. 여기 이제 가서 야라 바이엘렉 여기 보면은 야락의 여기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히브리 말을 공부할 때 야는 이건 뭐냐면 he will 그가 뭐뭐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라카 이것은 너에게 그래서 그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니시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게 다가오는 속죄절과 연결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오직 예수와 신부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얼굴을 마주보는다. 모세가 오늘 이 바이엘렉을 보면은 일기를 마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나이가 120년입니다. 그래서 이 120은 토라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죠.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셨는데 사실 이 120 자체가 이 주블리 희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20년을 주셨다면 그 120년을 걷다가 50년을 더하면은요 희년이 50년이거든요. 그럼 120 곱하기 50년이면 6천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역사는 6천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년, 7000년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 신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면 그는 그날 120년이 되라인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는 분투하다 다투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말, 이 뜻이 원래 이 히브리 말에서 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딘은 심판하다, 다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의 강 요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브리해야 돼. 그래서 걷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걷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탄단 말, 이것도 딘, 요단과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 때 니짜밈을 공부할 적에 이 니짜밈에 초점이 뭐였습니까? crossing over, 건너가는 자, 건너감, passing over, crossing over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이것이 니짜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주에 있는 토라 포션의 이 바이엘락, 이것은 모세가 바이엘렉, 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간다는 것은 사실 그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죠. 오늘 특별히 신명기 31장 2절에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하셨느냐. 건너가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여기에서 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은 누가 건너가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먼저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가서는 강조. 이 모세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갑니다. 간단 말은 떠났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 죽게 됩니다.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십니까?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신명기 31장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상징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를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세워서 직접 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것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크사.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난 뒤에 12토라 혹은 11토라 크사 강하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strong, 크사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강한 말씀을 여기 쓰였습니까? 여기 특별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여기 뭐냐면 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얄페카, 그 다음에 베로 야즈베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이 강조되고 있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be still, 이 말은 원래 여기 쓴 말 할프란 말이 나오죠. 할프, 얄페카, 그 말입니다.
약해진다. 떠나는 자는 그들 자신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떠나다 야스베카가 많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야스베카, 그러니까 아인, 자인, 베이, 아사, 3letter root word 야스베카 굉장히 이번 토라 포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들의 앞날이 예언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들이 드디어 노매드, 이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임시 천막에 살다가 이제 완전한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집도 짓고 해서 잘 될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꼭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토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해야 정말 그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의 가르침을 보시다. 31장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리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사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바작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려 할 것이다. 꼭 들어가서 잘 되면은요, 그 잘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음란한 다른 신을 쫓습니다. 여기에 그 땅에서 일어나사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일어나사 백함,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분명히 그들을 지키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토라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조건입니다. 신명기 31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거기에 들어가지고 적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하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토라입니다. 토라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란히 쫓습니다. 16절에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니 이 백성은 들어가 그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백함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음란히 행했다고 했는데 음란히 행할 적에 이 음란하게 이 글자가 잘못됐죠. 이방신을 쫓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백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왜? 토라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 이 토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제사장과 나라가 되죠.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백함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니자 빔에서 도라로 세우신 그 백성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음란한 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토라를 가까이 하라. 토라를 낭독하라. 토라를 공부하라. 이게 얼마나 이 토라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마를 읽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사실 이스라엘 아닌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토라를 따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슈마 이스라엘 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당군 할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삭은 진짜 하나님 믿었습니다. 야곱은 진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명령을 합니다. 절기 지키고 토라를 공부하라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이제 다음 주에 초막절 시작되는데 이 토라 포션 여기 바야락에 그 명령이 나오죠.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 여기에 또 이 율법 알렙탑 하토라 이 율법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31장 11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고리를 모이고 여기에 보니까 토라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남녀 유치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 모든 사람에게 이 토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데 이 메시아닉 이 서클에서도요. 우리 모든 유대인들만 토라를 줬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만 토라하고 너희들에게는 토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토라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되고 여기 보니까 온 사람들 타국인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토라를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유대인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요단을 건너간다. 히브리 사람들 말하죠. 이브리 건너갔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특별히 이 경외 10일 동안 다시 한번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바이엘렉 신명기 31장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31장에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관한 것을 말할 때 7년 초막절이 끝나고 난데 그 정기 면제년 슈미타이어에 꼭 이 토라를 낭독하라. 그래서 여기 이 율법 알렙탑 엣 하토라 이 말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토라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토라를 읽게 하라.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하라. 똑같은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이 다름 아닌 이 하토라 앞에 뭐가 있어요? 알렙탑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주신
이 토라를 꼭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것이 신부들이 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신부들이 초막절에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이게 슈마입니다. 이 슈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간 뒤에 더 토라가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건너가서 오베림이 아인 벳 레이시 지난 우리가 토라 포천에 건너간다는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건너간 사람들이 꼭 그 땅에서는 토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사항이 토라다. 하토라, 알렙탑, 예수와의 토라이다. 그런데 이 토라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메시아니 왕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편하고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서 속히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우리가 미리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날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에 말이래 아카론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솟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지금은 또라를 따는 자들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은요 메시아의 시대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안 했다가는 예수님 앞에 미움당합니다. 또 절기 안 지키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비도 안 내리셔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절기 잘 지켜.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토라가 지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임이니라. 메시아의 왕국 시대 때에 토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려면 신부 예행 연습 때 이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꼬박꼬박 매해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 아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아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아를 여호와, 예수아는 살아계신 토라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메시아의 왕국을 여러분 맛을 보기 원하십니까? 토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정통과 유대인들은 매년 수코 때 토라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춤추며 찬양드리며 토라 스크롤을 들고 뺑뺑 돌면서 기뻐하고 셈카 토라 때 축제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민을 모은다는 말 하켈, 카할, 교회라는 말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모은다, 부르심을 받은 자, 카할, 하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사람, 이 교회는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것이 이번 주 바이올렉 토라 포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메시아닉 시대를 미리 맛보는 리허설 예행 연습입니다. 토라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사에 언제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은요, 제가 어제 메시아닉 교회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이 패턴이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패턴입니다. 셔밧 7일째.
그 다음에 인간 역사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메시아의 왕국 패턴이죠. 그 다음에 오늘 면제년 수코테 면제년 7년 초막절에 토라를 낭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해에 수코 때에 토라를 낭독하라. 이 면제년 슈미타 이어 이것도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Passover 유월절, Unleavened Bread 무교절, First Fruit 첫 열매, 샤봇 오순절, 트럼펫 나팔절, 욤키퍼 속죄절, 수콘 초막절 정확하게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블리도 7년 제가 지냈죠. 첫째 슈미타이어, 둘째 슈미타이어, 3, 4, 5, 6, 7 주블리 7, 7이 49 50년째요. 주블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Friday 이게 전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바꿔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주셨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신부 수업으로 뵙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월에 티슈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또 모여 학해요. 토라에 주신 말씀대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제일 먼저 가져온 게 학사 에스라에게 토라를 좀 가주십시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 토라를 가지고 토라. 그걸 뭘 의미하면 그동안 토라를 멀리했다 이 말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이죠. 느헤미야 8장 2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전부 타국이나 다 모아가지고 토라를 읽으라. 그대로 여자 물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릎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붕의 역사가 수문학 광장에 일어납니다. 토라가 들어오면은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붕이 일어납니다. 영적 붕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2번째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또 토라입니다. 토라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영성을 잘 개발해서 영광의 예수님이 오실 적에 신부로 단장시키는 영적 사역을 하시려면 반드시 토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토라가 영적 부흥의 프라이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만들어내게 토라가 그걸 가르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언제입니까? 70년 포로 생활 얼마나 상바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 상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가지고 읽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서 8장 4절에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를 마띠다여 스마니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네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토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지긋지긋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4절 느헤미야 율법책을 본즉 토라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나 하였고 절기가 가르친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이르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이룩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스무나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즉시 토라가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야, 7월 10일에 15일에 초막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무가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8장 14절 느헤미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손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장면이죠. 그때부터 에스라 그 시대까지요. 절기도 안 지켰어요. 도란 멀리했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면 여기 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지고 그 안에 거하니 초막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신명기 31장 오늘 우리가 바엘렉 이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토라를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만드는 것이 토라 포지는 지금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토라 안 떠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수문학 광장 부흥의 교훈은요, 영성은, 영적 부흥은 반드시 토라의 회복과 토라를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돼가지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에브라임 집파 출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예언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리드했을까? 아주 흥미있는 제목이죠. 신명기 31장 7절 오늘 토라 포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에게 목전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메시아의 예언적 그림입니다. 이게 남왕국 킹덤 of 주다,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집, 다시 말하면 북왕국 에브라임 집의 지파로서 엘리야의 영과 예수와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다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거룩함, holiness, 구속, redemption, 회복, restoration, 귀한, returning,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둘이 같이 합니다. 토라와 락,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즉
이스라엘의 두 집이 이스라엘 땅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토라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7장 20절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사더라. 그래서 다음 토라 보시는 모세 노래가 나오고, 모세 노래는 뭐니?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토라가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노래를 주신 것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토라가 증거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2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토라 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와의 오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로 주신 토라의 말씀과 루ach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이 증거를 통하여 아름답게 예행 연습을 잘 하다가 단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좋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 속죄절과 다가오는 수컷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예셈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에게 지키심을 허락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